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모든 문들을 닫아주시고 오직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우리의 심령이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0강입니다. 제목은 땅과 하늘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읽은 내용으로서 너희는 세상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런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그 공생의 기간은 3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요한복음에 참고하면 6월절 명절을 3번 보내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근거해서 3번째 6월절에 그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데 그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신앙의 조건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행하라는 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살과 피를 먹는 문제를 근거해서 보는 경향성이 행함이라고 하는 경향성의 방향을 바꾸는 현상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가 써진 이유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을 다른 어떤 고정관념이 없는 상태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선악과를 먹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술이 취해 있는 상태예요.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어려운 계산도 할 수가 없고 그 뇌가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치매가 걸려 있기 때문에 뇌 곳곳이 이제 세포가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바른 계산을 할 수도 없고 바르게 알아들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6월절 사건 피를 먹어야 되고 살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하기 이전부터 성경은 수없이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실은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는 생명의 물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믿음이라든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열쇠는 인간에게 일체 없는 거예요.
여기 주어가 나는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나는 빛이고 나는 생명의 물이고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고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이 조건으로 붙는 것이 일치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바로 이 복음을 왜곡하는 이유가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가 이제 인간에게 적용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100%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핵심적인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는 간다. 근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지금 나는 가는데 너희가 사실은 나를 찾고 있는 지금 존재들이야. 너희가 나 없이 어떤 지금 꼬여있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그 너희들이 간절히 찾고 있는 그 열쇠가 바로 나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그건 뭐예요?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왔다. 그래 나는 또 하늘 지성소로 올라간다. 지금 요한복음의 열쇠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도덕적인 인간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창조가 창세기에 있는 창조와 같은 대생에 의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은혜와 그 긍휼이라고 하는 그 구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열쇠가 되겠다는 그 측면에서 창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이것은 이미 이 속에 하나님의 대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대생이. 여기에 색칠을 하고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는 그 성령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어떻게 이제 하나님은 해결을 하시는가를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나에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과가 자꾸 열리니까 이게 사과나무가 됐네가 아니라 사과나무였기 때문에 사과가 열렸네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것처럼 돌팔매를 던지는 맞아야 되는 사람들을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죄를 다룰 때 1순위로 다루는 죄가 이 바리새인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을 죄인으로 다뤄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죄인을 다룰 때 바리새인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을 등장시킬까요? 그 인간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남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허점이 있는 것이죠. 인간들이 박수를 보내고 그에게 흠잡을 것이 없고 존경을 하는 그 당사자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말의 의미를 몰라요. 죄라고 하는 건 자꾸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입는 걸 죄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에서 그 기준점에서 미달하는 것을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째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은 히브리어로 흙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코에 생기를 넣으셨어요. 만약에 코에 생기를 넣지 않고 만들었다 그러면 인간 역시도 생명 없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할 겁니다. 근데 그 생기를 불어넣은 이것에 의하여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존재를 일컬어서. 그런데 이 존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인데 반대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모든 인기를 자기가 받아야 되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가 영광받아야 되는, 찬양받아야 되는 존재로 변했어요. 그 변한 원인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유예요. 그러면 선악과가 뭐냐? 다른 건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내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착각의 현상을 일컬어서 이걸 우상숭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결국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숭배, 나를 사랑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밖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의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이죠. 깨어진 거, 이거를 죄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깨어졌으면 그 당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거창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다닌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도망다니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신 방법하고 인간이 한 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간이 한 일은 자기 의를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입은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자기 의를 부정해버리고 그 자기 의를 감싸고 있는 이 현상 자체를 그냥 100% 깨트려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포기가 없으면 절대로 가죽옷을 외부에서 입혀주는 이 가죽옷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읽은 요한복음 8장 21절 이야기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앞에 나오는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데려와서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둠에 속한 이 존재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데리고 온 바리새인이나 가늠하다 잡힌 여자나 둘 다가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볼 때는 이들이 어둠인가요, 빛인가요? 지금 이 두 종류의 존재들은 다 어둠이에요. 가늠하다 잡힌 존재도 어둠 속에 갇힌 거고, 또 어둠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빛이라고 믿고 지금 이 빛의 행세를 하고 있는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짜 빛의 행세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도 어둠이에요. 두 종류의 어둠이 참 빛 앞에 지금 나와서 진짜 빛이 무엇이고 진짜 어둠이 무엇인가를 지금 규명하고 있는 작업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너는 왜 간음했어라고 지금 질문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뭡니까? 네가 죄가 있냐 없냐를 다루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빛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작업 앞에서 내가 굴복하는 존재인가 아닌가를 지금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죄, 우상숭배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로 때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간음을 했으니까 이걸 죽여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지금 땅에다 쓰는 글을 보니까 오히려 내가 돌 맞아 죽을 존재로 변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죄라고 하는 문제가 간음죄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사실은 맞아야 될 존재로 바꿨잖아요. 그러니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죄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죄 항목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으라는 지금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선악과를 먹은 존재로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나 간음죄 말고 다른 죄를 짓는 너희나 똑같은 존재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죄의 항목을 가지고 다루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선악과를 먹은 존재로 다뤄야 되는 문제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존재로서 드러나야만 이 존재가 참 빛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선악과 먹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죄를 딴 사람보다 덜 졌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거는 그 사람 심보 자체가 바리새인이에요. 차라리 바리새인보다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한 수 위입니다. 지금. 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여기서 은혜와 긍휼을 따르고 참 빛 앞에서 꼬꾸라졌기 때문에 이의 인생은 그 유대교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눈밖에 난 존재예요.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해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길이 하나가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를 입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나는 간직하고 이 은혜를 지킬 거야. 너는 선악과를 먹고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갔지만 나는 도망간 존재가 아니라 빛 앞으로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빛을 따르는 존재로 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간음한 존재와 간음하지 않은 존재가 알고 보면 이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는 오히려 간음한 존재가 한 단계 더 진보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남을 정죄할 자격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그런 죄를 졌지만 나는 다른 쪽에서 죄를 졌어요. 나는 은밀하게 숨기는 죄를 졌고 그리고 나는 교활하게도 그들처럼 나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존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기서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에요. 죄가 탄로나지 않은 존재는 오히려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죄의 항목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포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무화과나무만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포기를 한다는 얘기는 나의 실상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 이 차이는 뭡니까? 욥기를 보면 욥 같은 경우에 보세요. 그 주변에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 같은 사람은 이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오히려 욥을 가르치잖아요. 욥을 가르쳐서 말로 설복을 시키잖아. 세 사람이서. 근데 욥은 이 친구들만큼은 달변이 아니에요. 근데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육체에 속한 것이 다 악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깨달아가는 과정을 이미 진입해 있는 거예요. 이 친구 세 명은 자기들의 선한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얼마나 심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자가 항복한다고 하는 것은 간음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남의 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내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일로 알아듣고 그리고 내 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모두 도망을 쳐도 이 말씀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빛이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 돌아간 존재는 어둠 쪽으로 돌아갔죠. 도망가 버렸죠. 그러나 이 간음한 여인은 어디로 갔어요? 빛을 따라갔죠. 바로 이거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보는 내용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도망간 자는 이 말이 속하지 않는 거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바로 이 은총을 입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어둠의 빛이 아니에요. 빛의 생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이나 빛이라는 말이나 영생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이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도 오늘 여기서 보니까 구원이 뭐예요? 나 죄 안 질게요. 그게 구원인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내가 선악과 먹은 존재입니다.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서 나는 그 빛의 세계 안에서 나는 길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안에서 가치를 나는 찾겠습니다라고 선언한
바로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모습은 빛을 따라간 존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가버린 존재들은 다 어둠에 속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이 자기 죄를 알고 도망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간음한 여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간음뿐만 아니라 이 율법 전체 613가지에 있어서 하나도 나는 행할 수 없는 아주 철저히 선악과로 완전히 점령된 존재로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도덕입니까? 선악과입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결론적으로 도덕 선생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철로역정에 보면 좋은 번연이 쓰는 철로역정에 보면 도덕마을에 들어가서 이 기독도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인도를 받는다면 분명히 거기서도 빠져나와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죄를 보았느냐 못 봤느냐 이 문제가 뭐예요? 빛이 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빛이 왔습니다. 그러면 뭘 보면 내가 간음하다 잡힌 여자고 나는 살인죄를 범한 자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아주 패역한 사탄의 자식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지금도 내 몸에 있는 옛사람은 여전히 사탄의 방향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도 희망이 있는 것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그 옛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그 옛사람으로 다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하나만 다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 자체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바꾸지를 못해요. 또 성경에서는 굳이 바꾸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변화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그 변화라는 다른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걸 변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점잖은 사람, 좀 더 도덕적인 사람, 좀 더 친절한 사람 이런 거를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바라보는 시선 이거를 변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행하라는 말을 하는 이야기도 새 생명이라는 게 아주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그 놀라운 권능 안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를 보았다면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자기가 어둠에 있음을 보았다면 빛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생명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고 생명이라는 건 영생이고 영생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존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빛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선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자기 죄를 알기는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도망을 친 것이죠. 이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해도 지금 유대인들 같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십자가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사를 봐도 인간의 도덕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교회의 가치를 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반드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열려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 때문에 죄가 열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그 체계를 아는 존재들이고 그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을 알았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빛을 보고도 빛으로 향하지 못하고 왜 돌아가느냐 하는 현상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우리는 어때요? 땅에 속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존재와 하늘에 속한 존재는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신 길은 십자가를 지신 길입니다.
세상은 영광의 길을 자기에게 찾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영광을 찾는 것이 일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8장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좋은 것을 다 모아서 만들어낸다 해도 결론은 그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찾다가 못 찾고 죽느냐 하는 그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인간들은 인간에게 박수를 보내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길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분명한 거는 이미 그게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는 존재로 이미 위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200년에 한 명씩 나올 만큼 그렇게 인격이 훌륭했다고 그래요. 그림자도 밟을 수 없을 만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악과 먹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나는 저 사람을 믿을래.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사랑할 존재인 거지. 십자가를 전해줘야 되는 존재인 거지. 그를 믿고 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은 오직 십자가 안에만 있는 거예요. 신자의 현실에서 주어지는 힘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에서 찾으면 안 된다. 신자의 힘은 무엇이에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능력이라고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 역시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힘의 근거에서 나는 부할 줄도 알고 천할 줄도 알고 십자가로 인해서 만족된 사람으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무슨 세상 일을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현실에서 주어지는 힘은 내 내부에서 나올까요? 외부에서 나올까요? 내부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십자가에 달려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내부에는 아무것도 지금 갖춰진 게 없어요. 단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것에 반응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는 날마다 사노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이 심적인 상황이 달라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걸로 뭘 말합니까? 날마다 나는 굴복하는 존재고 포기하는 존재죠. 나의 세계와 나의 영광을 포기하는 존재와 나의 세계를 꾸미고 나의 영광을 찾는 존재와 얼마나 다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탕 자체는 신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우는 힘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어떤 것들이 축적된 것으로 능력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는 것으로 능력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물 가운데 지나가도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단지 일부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는 먼저 언약을 하셔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 언약은 사람은 시건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니 말씀하신 걸 이루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비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해나갑니다. 우선 형과 아우가 다툴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바단 아람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삼촌하고도 사이가 나빠서 결국 도망 나오고 도망 나오면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전에 레아라고 하는 사랑하지 않는 여자를 먼저 또 아내를 받고 그리고 그는 또 형 앞에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형 앞에 굴복하는 사람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빚어가는 그 손길을 만나는 존재로 키워가시는 거고 반대로 에서는 육이 잘 됐어요. 야곱을 만날 때 400명의 군사를 데려올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는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육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은 판단할 잣대가 없어요. 육을 가진 존재가 육을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존재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길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더니 너희는 담대하라. 뭘 이겼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죠. 그랬더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세상 권세가 아니라 전혀 다른 하늘의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은 육을 의지하고 살지만 신자는 영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의 권세보다는 자기 행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 지금 이 육체 이거는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다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영을 받은 존재가 지금 새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이 두 생명을 가진 존재를 로마서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7장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7장을 보면은 24절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그 앞에 22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의 속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옛사람과 새사람 안에서 지금 우리가 향하는 길은 어디냐?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가 됐죠. 십자가 자체가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사실을 깨버린 생명과의 본질이라는 걸 발견했죠. 그러면 이제 그것만이 빛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면 뒤로 돌아가지 않죠.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겠죠. 바로 그 존재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4절이에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죠. 그러니까 율법적 존재는 육신에 속한 존재지만 우리는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미 죽었다고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상은 뭐냐면 우리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신령한 세계가 있어요. 그것을 진실로 그걸 실체로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 되는 것은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죄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시선이 와야 비로소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사고방식을 살았는가, 왜 내가 여기 속았는가,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까지 속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는 얘기는 그걸 실체라는 겁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 이거는 그렇게 느낄 뿐 실제로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족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고 삽니까? 돈이 있거나 아니면 뭐 넉넉하게 밥 먹고 사는 만큼 육체가 충분한데 그걸로 만족하고 삽니까? 덴마크 같은 사람들은 사는 건 잘 살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가?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살을 안 하는 문제가 돈이 많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 인간의 구조 자체가 바로 선악과를 먹은 존재라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이 탐욕이 바로 이것을 배고프게 만들고 감사할 줄 모르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마귀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어떻게 자유라고 하는 것을 말하느냐. 나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자유라는 말을 하고 왜 우리를 마귀 자식이라고 말하느냐.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 근데 여기서 마귀 자식이라는 건 얘기는 선악과 체계 속에서 지금 못 빠져나온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빗된 말씀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온다는 이 이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로서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 것인데 그 가죽옷을 입는 것을 성경에서는 생명나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가죽옷을 입은 사람을 일컬어서 생명나무를 먹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먹으면 가죽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죄가 사해진 존재로 바라봐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선악과를 먹고 죄인인 존재가 예수 생명을 먹고 나면 이제는 죄가 없이 죄사함을 받은 존재로서 의롭게 여겨주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것이 지금 로마서 10장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이 로마서 10장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종류의 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여기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걸 먹은 존재를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고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인간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에요. 그래야 인간이라고 하는 구원의 중심성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어져 버리고 내 구원만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나를 기뻐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진짜 너희들이 성경을 믿고 성경책을 통해서 진실한 것을 찾았다면 너희가 나를 보고 반색을 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찾은 게 아니야. 너희들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 구조도 모르는 존재들이야. 그 때문에 너희들이 의를 자랑하고 지금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의인과 죄인을 갈라치게 하고 있고 지금도 선악과 체계를 가지고 아직도 인간을 가지고 마치 도덕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마귀 자식인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만 더 찾아보고 결론 내릴게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은 8절 한번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 그가 누굽니까? 보혜사가 오면.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죠. 와가지고 이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한 말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게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죄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면 8절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 심판이라고 하는 이 경지를, 이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령 받지 않았으니까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시선은 율법을 안 지키는 걸 죄로 여겼던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간의 업적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자가 바로 이 유대인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지성소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존재들의 빛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는 그 길을 지금 여기 육체로 와 있지 않고 이제 영으로 오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11절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선악과를 먹게 한 마귀죠. 이 자체가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써 승리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분명히 들어주셨죠. 마귀가 사기꾼이고 예수님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믿는 것이 진실한 길이냐, 승리의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성령 받은 모든 자는 바로 이 방식으로 증거한다.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도덕을 전하고 있고 아직도 인간이 선악과를 안 먹은 존재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무화과 치마로 얼마나 아름답게 자기를 위장합니까? 세계적으로 성인들 보세요. 그림자도 밟을 수 없을 만큼 위장을 하니
그런 존재들한테 박수갈채를 보내잖아요. 그게 선악과 먹었다고 하는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내용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귀 권세를 이겨내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왜? 이 땅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을 아무리 나열해도 그들은 땅의 권세 아래에서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게 100%로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사람이 유대교 지금 종교 지도자에 불과한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는 얼마든지 나와요. 교회 키우려고 도덕선생이 된 사람들. 그들은 성경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6장을 몰라요.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를 도덕으로 갖다가 잣대를 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거는 선악과에 거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거하느냐 의에 거하느냐 하는 거는 딱 두 가지란 말입니다. 선악과에 거할래 생명과에 거할래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죄의 권세를 알고 있다면 행함의 기대를 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항목이 아니고 권세이기 때문에 거대한 권세를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죄의 권세를, 선악과의 권세를, 온 세상이 다 잡고 있는 그 권세를.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근거한 말씀인 것이고 우리 땅에 있는 존재들은 땅의 습성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욕심이 뭐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게 한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 욕심, 탐심을 에피투미아라고 해요. 이게 종교적인 것이다. 그걸 뭐 인간들이 말하는 뭐 떡을 2개씩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기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 이런 시도들, 이런 거를 전부 다 욕심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행위라는 것은 죄를 알았으면서도 예수님한테 굴복하지 않는 그 교만한 존재들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마귀만 섬기다가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푯말을 적어놓고 예배를 보지만 결국 그들의 속성은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6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들려야 하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사실, 0.01%도 빠질 수 있는 100%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시기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사탄의 세상, 땅에 속한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고 하늘에 속한 존재는 누구인지, 빛을 따라가는 존재는 누구인지 밝히게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확신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